오늘 말씀은 제목을 중매와 결혼이라고 하는 것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와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는 하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로 이름을 음력을 하면은 이름을 옮기면은 이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라는 표현으로 썼는데 아담의 아내 하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와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아마 상당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와가 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음으로 결국 사람들이 죄에 떨어지게 되고 또 죽게 되었다고 하는 그 오래전에 인류 초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들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오늘날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결혼은 하나님이 친히 중매를 하신 결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 만드시고 아담이 잠든 때에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그 돕는 배필을 만드시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라 하셨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중매해서 결혼시켜 주신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번성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선하다 또는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같이 서로 맞추고 서로 사랑하고 거기에서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문제는 인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하나님의 또 창조 질서에서 아주 아름다운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도 잘 누려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혼하신 모든 가정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가정들은 하나님이 중매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매하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을 수 없고 그래서 더욱더 모든 일에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창하고 계속 복을 더 많이 만들어 누려가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복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매하시는 대로 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야 된다는 의미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시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을 주시고 에덴 동산을 지구 전체에 넓히게 하셨는데 에덴 동산은 지구 전체를 정복을 하게 될 때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에덴과 같은 동산이 되게 하실 때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형에서부터 실체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것을 영원히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담이 모형 신분에서부터 언젠가는 실체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바뀔 때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이 지구 전체에게 퍼지는 그런 때와 같은 때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아름다운 에덴 동산 이것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가 되어서 누리게 될 새 땅의 모형입니다. 새 땅의 그림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새 땅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고 다스리게 하실 때에 이 지구 외에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의 수많은 별들 태양계가 속하여 있는 은하계 우리 은하계가 속하여 있는 것뿐만 아니라 외계 은하에 있는
모든 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스리게 하시고 다스림을 받는 혈육의 백성들이 계속 번성하면서 모든 땅들이 다 에덴과 같은 새 땅이 되게 하시려고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로 부유하신 분이고 스케일이 크신 분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다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맏아들로 보내신다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때에는 하늘도 한번 진동시키고 땅도 진동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동시키는 이유는 진동치 아니할 나라를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진동할 것들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없어질 것이다 해서 없어질 것들은 흔들어 보이시면서 증명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흔들리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땅만 진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진동하면은 지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새 땅이 되어야 되고 새 하늘이 되어야 되는데 옛 하늘과 옛 땅은 언젠가는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하늘까지도 진동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원하는 것들 중에 아마도 몇 번째 자리에 안 가는 것이 부동산일 것입니다. 부동산 하면은 산지도 있고 또 토지도 있고 또 이런 건물 같은 집도 있고 그렇죠. 뭐 몇백억 되는 빌딩 같은 거 갖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는 행복하게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수천만 평의 땅을 갖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는 복을 많이 받은 것처럼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동산은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 움직이지 않는 또는 요동하지 않는 재산입니다. 그렇지만은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그거는 정말 부동산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구 전체를 통치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지구는 언젠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지구가 속하여 있는 이 하늘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동시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서 그 시간표에 따라 그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그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된 하나님의 계약서 안에 있는 최고의 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세상에서 계약 중에서 제일 좋은 계약이 뭡니까? 어떤 큰 집을 계약하는 거 좋은 일이죠. 어떤 큰 땅을 내 것으로 계약하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어떤 계약보다도 더 좋은 계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결혼이라고 하는 계약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계약은 가정을 이룰 때에 그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걸 보여주시면서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인데 장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연합될 신령한 영광스러운 결혼의 모형과 같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장차 이루어질 약속, 계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혼인 계약을 맺은 것인 줄로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신부되게 하는 이 계약이 최고의 소망스러운 계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 중에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 목적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적을 파괴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가로채려고 하는 악한 탁월한 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해방하는 사탄 마귀와 그 많은 추종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가운데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들이 깨뜨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것을 방치하실 수 없다고 여기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 세계적으로 인류 전체에게 임하였던 홍수의 심판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창세기 6장에서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 창조 목적과 그리고 창조 질서가 파괴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심판의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신화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땅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한테서 딸들이 태어났습니다. 원래 이 딸들이 태어났다고 하는 말씀은 창세기 2장에서 살펴볼 때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 자기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잘 지으신 존재가 바로 여성입니다. 물론 연세가 드시면은 그 나름대로 또 아름다움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하와가 죄 짓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상태로 원본 그 모양을 아담이 봤을 때는 정말 살 중에 살이었고 뼈 중에 뼈였다고 말할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서 딸들이 많이 태어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과 결혼을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했는데 거기에서 뭐가 일어났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노하심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것이 태어나게 되었는가 하면은 네피림이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면은 자이언트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거인들이 거기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을 보니까 계획하는 것이라든가 생각하는 것이라든가 모든 것이 악하고 점점 더 흉악해져 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해가지고 노아의 한 가정만을 남기고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거인이 태어났다.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이 주석을 갖고 있는 성경, 그러니까 밑에 보면은 성경 구절에 대해서 설명한 그런 기록들이 있는 성경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성경들을 대부분 보시거나 아니면 어떤 분들의 설교를 들으시거나 어떤 분들의 또 써놓은 설교 그 설명 같은 것들을 보시면은 대부분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리는 이와 같은 설명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다. 가인은 누구냐 하면은 아담이 아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 낳은 아들이 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벨을 낳았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하나님께서 아벨만 사랑한다 해가지고 들에서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동생 아벨 어딨냐 했더니만 가인이 하는 말이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 아닙니까? 왜 나한테 물어요? 그러면서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대들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저지른 그 죄 때문에 땅에서 온갖 저주가 원성을 내고 땅은 점점 황폐해져 간다.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네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죄 때문에 자초하는 저주가 있는데 너는 어디로 가든지 내가 가는 땅에서는 자꾸 저주가 생겨가지고 뭘 심어도 추수가 잘 안 될 테니까 네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오지마 오면 죽일 거야 이렇게까지 나올 거다. 이게 네가 전 첫 저주다 했더니 하나님은 너무 심하잖아요. 제가 그랬다고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면 되겠어요? 정말 못 견디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가인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너를 죽이는 자에게는 내가 벌을 7배를 더 주기까지 하겠다. 내가 너를 그만큼 지켜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대할 때에 사람들 마음 같으면 그 정도로 가인이 못된 짓을 하고 대들 때에 폭발할 겁니다.
아니 제 아들이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정말 저는 폭발할 거예요. 제 아들이 뻔뻔스럽게 아버지 앞에서 담배를 확 피우고 있거나 아버지가 저한테 해준 게 뭐예요 하면서 하면은 그냥 밖에 나가지고 지게작대기 들고 와서 그냥 온몸을 팰 것 같은 그런 분노에 쌓일 겁니다. 근데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가인한테 남들이 죽인다고 하면서 그냥 대드니까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7배 벌 주겠다 하면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끝까지 돌아오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가인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로 세상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악행으로 포악하게 핍박하고 하는 그런 무리로 점점점 번성해 갑니다. 근데 죽은 아벨 대신해서 하나님이 셋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들은 아벨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서 점점 더 의로운 사람들로 이렇게 살아갔는데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는 셋의 후손들도 점점 죄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창세기 6장의 네피림, 거인족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분들의 얘기는 가인의 딸들은 사람의 딸이고 셋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경건하고 의로운 셋의 아들들이 해서는 안 될 가인의 후손 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 맞지 않는가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가인의 딸들, 가인의 후손 중에 딸들의 사람의 딸이라면은 가인의 후손들 중에 아들이라면은 사람의 아들이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말이 맞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복음서에 많이 등장하게 되느냐 말입니다. 그 말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셋의 딸들도 사람의 딸이지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 셋의 딸이나 가인의 딸이나 다 사람의 딸이라는 말이에요. 가인의 아들이나 가인의 후손 아들이나 셋의 아들 후손이나 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 말입니다. 절대로 가인의 아들, 가인의 후손 중에 딸과 셋의 후손 중에 아들이 결혼을 했을 때에 큰 거인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셋의 후손 중에 아들하고 셋의 후손 중에 딸하고 결혼하면은 더 큰 거인이 나와야 되겠지만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가인의 아들 후손하고 가인의 후손 딸하고 결혼했다면은 거인 대신에 아주 조그마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올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하고 욥하고 대화할 때에 논쟁을 조금 한 적이 있습니다. 욥기 말씀 3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마치 지부, 집주, 천자문에 우주를 집이라고 연상시킨 것처럼 내가 우주를 지을 때에 또는 하늘과 땅을 지을 때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 어디 있었느냐 하시면서 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잘하는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나한테 그렇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리고 새벽별들이 기쁘게 노래하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욥기 38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천지 창조 때에 있던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사람의 아들들이 번성하고 사람의 딸들이 번성했을 때에 그들 모두가 다 사람의 아들, 사람의 딸들이었지만은
창세기 6장 시대에 똑같이 욥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욥기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 마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욥에 대하여서 참소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욥기 2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역시 그들 모두가 다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너무나 예쁘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때 당시 아름다운 딸들을 보고 그 딸들을 취하여서 마치 남성과 여성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처럼 육체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에서부터, 그 질서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천사들이 영을 갖고 있는 몸이고 육체가 아닌데 어떻게 사람의 딸들, 여자들과 같이 결혼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모순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맞습니다. 천사들이 단지 영체만을 갖고 있는 상태로서는 그런 육체와의 결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천사들이 나타날 때 보면은 영체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육체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상한 몸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경우에 그렇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장막에 세 사람이 찾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세 사람이 찾아왔다고 기록을 하는데 그 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전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중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한 자들이 있었으니까 나그네 대접하기를 지금도 잘하면은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부지란 말은 왔던 자들이 사실은 천사인데 그런데 천사인 줄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서 갔던 천사였는데 이 천사들 둘과 사람의 모습처럼 하고 나오신 하나님이 셋으로서 세 사람으로 등장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먹을 거리를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그들한테 대접할 때에 맛있게 드는 모습을 봤습니다. 절대로 사람인 줄 알았지 다른 어떤 존재로는 그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의 몸을 비슷하게 갖고 나타났을 때 그들은 먹기도 하고 스킨십도 할 수 있고 그 이상의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모습으로 갔다 해서 정확하게 똑같은 육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와 육체의 결합에서 나오는 자녀를 생산하는 일은 거기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합을 해서 거인들이 태어났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문제는 천사들이 사람보다도 월등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사들은 오늘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보다도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천사의 능력을 보면은 한 가지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성경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 보면은 정말로 이게 가능할까 하는 희상한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만들었던 황금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쇠철을 녹이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광석들을 녹이기 위해서 밑에다가 붙이는 큰 불 화로입니다. 거기다가 엄청나게 뜨겁게 불을 떼 가지고 그 위에서 돌덩어리를 집어넣었을 때에 녹여서 철도 뽑아내고 금도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보다도 밑에 있는 불길은 엄청 뜨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포항제철 같은 데 보면은 시뻘은 그 녹은 그런 철물, 그런 거 말고 밑에 집어넣는 불입니다.
거기다가 새 친구를 집어넣었는데 금방 바싹 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천사 한 명을 딱 보냈는데 아니 거기에서 나올 때에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그슬리 냄새도 나지 않게 딱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우리를 교묘하게 하나님의 목적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거대한 유업에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강한 능력에 아주 강조하게 지혜가 있는 대적들이 밤낮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않으면은 이 1차원의 전쟁이 아닌 영적 차원에서 전쟁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현실적으로 인류 역사에서 계속 있어 왔던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마지막 그것들을 불못에 집어넣을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연속된 전쟁입니다.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부부시간에서 일어날 수 있고 형제지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강조한 계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터치하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능력도 때로는 동원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신약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보면은 자비의 못이라고 하는 베데스다 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못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엄청난 환자들이 그 주변에 모여 있었는데 그 환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었던 이유는 어느 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물을 막 끓게 만듭니다. 그냥 제주도에 무슨 용소섬 초선 물이 나왔다 하는 그런 식으로 물이 막 끓습니다. 그때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이면은 무슨 병을 앓고 있든지 간에 완치되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사 하나가 물 동하는 방법을 써서 그냥 온몸이 다 몇십 년 동안 말라있는 사람도 38년 동안 꼼짝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웅크리는 사람도 깨끗하게 완치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사람의 의술로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굉장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풀무불에 가까이 가면은 대기 때문에 화상을 입기 때문에 제철소 같은 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방화복 같은 걸 입습니다. 우리가 불꽃에 사람들 구출하고 들어가기 위해서 소방수들은 특별히 그 불에 견딜 수 있는 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만든 옷보다도 더 뛰어난 능력을 천사들은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선한 천사들이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천사들 중에서 가장 강한 천사장이 반역을 했고 그것들이 우리를 지금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들이 사람들의 생각과 그것들이 사람들의 관습과 그것들이 사람들의 어떤 생활 같은 것들을 지배하고 바꾸어서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면 천사들은 어떻게 사람의 딸과 결혼해서 거대한 자이언트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을까요? 현대의학을 생각하면은 천사들이 볼 때는 장난치는 것과도 같을 겁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예를 들어서 인공수정을 합니다. 천사들의 활동이 그 능력이 얼마나 빠른가 하면은 이런 것을 예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나 또는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천사가 와가지고 철문으로 잠겨져 있는데도 문도 열지도 않고 들어와서 문도 열지 않고 나가는데 베드로는 끌어내야 되니까 육체를 갖고 있는 베드로를 끌어내기 위해서 문을 열니다. 빛은 두꺼운 철로 된 벽을 통과하지를 못합니다. 빛은 콘크리트나 아니면 돌로 지어놓은 담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아무리 몇 수십 미터 벽으로 단단하게 감금을 했다 할지라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빛보다도 빠르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천사들 존재입니다. 첫째 하늘보다도 더 뛰어난 둘째 하늘의 존재들은 하나님이 정말 더 우리보다는 뛰어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모든 걸 물려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후사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최고로 잘 만드신 그 천사들을 영원히 우리의 종으로 소유하고 부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천사 장악에서 못마땅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형상으로 완성될 우리에게 주어질 복이라는 것이 배틀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역한 천사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 인생을 지으신 목적과 그리고 인생들을 계속해서 번성시켜가는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결혼은 가장 먼저 중심에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오래전부터 이미 인류는 인공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자를 하나를 채취해서 냉동 보관했다가 얼마 후에 여성에게 그것을 이식하고 그거 배 안에서 자라게 합니다. 이것은 빛보다 빠른 천사들한테는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남자의 정자를 훔쳐오는 것은 천사들에게는 그냥 장난치는 일과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것은 이세는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유전자 지도, 게놈 지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류가 불과 몇 년 안에 발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유전자를 조작하면은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간은 유전자 조작까지도 이제는 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를 계속 배양해가지고 복제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원래는 미꾸라지가 요만한 것이 정상인데 유전자 조작을 해서 나온 것은 뱀장어보다 더 크게 나옵니다. 황소를 유전자 조작을 해서 나누니까 그보다도 1.5배 내지 3배 되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유전자 조작해서 여기는 감자가 달리고 위에는 토마토가 달립니다. 유전자 조작을 해서 나온 온갖 음식물들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기 때문에 GMO, 이거 정말 인간에게 또는 생물들에게 엄청난 무서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이것은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를 파괴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형으로 지으신 그 사람들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이때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두고 참고 보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노아의 한 가정이 남는 그때 방주를 준비하라고 그 가정에게 명령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방주를 지어서 불러온 세상에 덮일지라도 노아의 가족이 물에서 건짐을 받았던 것처럼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걸어가야 할 시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름 가운데로 우리를 띄올리실 그 신령한 믿음의 방주를 지어야 될 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일어났습니다. 가정의 파괴입니다. 결혼의 파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죄한 천사들은 곧바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 흑암의 구덩이라고 하는 데에 집어쳐넣었다고 베드로 후서 2장과 유다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들은 타락을 했지만은 욥을 시험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계속 참소했던 사탄 마귀와 그 쫄개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형벌을 가하신 겁니다. 흑암 구덩이에 집어넣으신 천사는 하나님이 영원히 사단과 마귀를 집어넣고 그래서 만든 불못에 집어넣을 그때까지 흑암에서 나오지 못하고 아주 영원한 결박으로 갇혀져 있다고, 묶여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천사들 중에서 타락한 사단과 그 외에 다른 그 사자들은 무저갱 속에 넣었다가 꺼내기도 하시고 하지만은 흑암갱 속에 집어넣은 천사들은 이런 죄로 인하여서 끝까지 못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4절에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의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이 말씀이 민수기 13장 33절에 가보면 또 한 번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만 놀랬습니다. 그들이 보고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봤는데 어떤 사람을 봤더니 자기들이 그 사람들한테 비교해 보면은 어떤 모습으로 보였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보기에 메뚜기 같았더라 그럽니다. 아니 세상에 메뚜기가 크면 얼마나 큽니까? 메뚜기가 1m짜리 되는 길이 1m짜리 그런 메뚜기가 있습니까? 사람이 비교가 하면은 얼만큼 장대하길래 메뚜기처럼 보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김정로 집사가 체중도 아마 제일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그 김정로 집사님하고 앞에 있는 누구죠? 의찬이는 김정로 집사님 볼 때 메뚜기처럼 보입니까? 아니죠. 거기는 되게 큰데 나는 애기같이 보이더라. 그렇게 표현할 겁니다. 의찬이보다도 훨씬 더 작게 보일 때에 상대가 지금 의찬이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일 때에 나 메뚜기처럼 보인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웬만하면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겁먹지 않을 겁니다. 그 속담에 똥개도 자기 동네에서는 몇 단을 갖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인도하시고 기적으로 계속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웬만하면은 그 땅 공격해가지고 이길 수 있다 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뚜기 같이 보였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떠나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결혼 제도를 파괴했기 때문에 홍수 심판을 내렸던 그 이후에도 또 천사들 중에 어떤 것들은 그걸 모르고 똑같은 죄를 짓다가 곧바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때 출생했던 인간들은 여전히 그 땅에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교훈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교훈입니다. 첫째로는 뭡니까? 사람에게 주신 목적을 빼앗으려고 하는 천사들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고 오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가는 길만이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생명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게 될 때에 그 심판은 가정의 파괴가 완전히 이제는 끝장, 막장까지 왔을 때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들이 소돔에 갔을 때에 일어났습니다. 소돔은 뭡니까? 이것은 남색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도시가 워낙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퀴어들의 도시라고 해서 소돔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 성의 죄는 어떤 죄였습니까? 역시 천사가 사람과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데서부터 또 다른 창조 질서가 파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남자가 남자끼리 결합을 합니다. 여자가 여자끼리 결합을 합니다. 소돔이라고 하는 데는 그 성을 멸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두 천사까지 그들을 상관하겠다고 해서 그 성의 모든 젊은 남자로부터 늙은 남자 이르기까지 다 와서 롯의 집을 에워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친 도시입니다. 어떻게 젊은 것부터 늙은이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두 남자 나그네 그 땅에 방문한 사람들을 상관하겠다는 겁니까? 롯이 너무나 이것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딸까지 내주겠다고 했는데 네가 재판장이냐? 너도 나그네인 주제에 우리한테 그렇게 하면은 너한테부터 우리가 악하겠다면서 죽이려고 대듭니다. 그때 천사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들을 가둬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때라고 했습니까? 소돔이 그 죄로 인하여서 불로 심판을 받은 때라고 말씀합니다. 소돔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 본성의 법칙에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이 남자끼리 남자가, 여자가 여자끼리 하면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고 짓밟린 그런 일에 들어갔을 때에 소돔을 심판하셨다고 하시면서 주님이 마지막 때 또 한 번 심판하실 때는 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을 때에 소돔은 불로 심판을 받아서 마지막 때 심판을 받을 자들의 마치 샘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복된 결혼입니다. 그것은 사람으로서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 처녀와 총각에게 주신 아름다운 복이요,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그것이 더 선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중매했다고 하는 의미는, 남자와 여자를 중매해서 하나가 되게 했다고 하는 의미는, 그렇게 함으로써 좋은 것들로 번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우주를 충만하게 채우게 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똑같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송아지도, 소도, 암소와 그리고 숫소가 서로 합하여서 번성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 교회 뒤에 있는 은행나무도 암은행나무와 수도행나무가 같이 해서 번성합니다. 복숭아도 사과도 벼도 옥수수도 모든 것들이 다 둘이 합하여서 하나가 되게 할 때에 거기서 열매가 맺는 것으로 번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7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매일매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궁창의 물을 있게 하시고 난 뒤에는 좋았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의미가 있습니다. 언젠가 사람들에게 범죄가 계속해서 더 심각한 상황으로 고통을 안겨주게 될 때 그것이 심판할 것으로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씨 맺는 채소들이 땅에 번성하게 하랬을 때는 2번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식물에서 동물에 이르기까지, 동물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친히 암컷과 수컷을 만드셔서 그 둘이 씨를 내게 하시고 그 씨를 만들어서 다시 심게 하시고 그 씨를 다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매 안에 다시 씨가 맺히게 하시고 그 씨를 땅에 심어서 번성하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둘이 있는 것이, 아니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혼자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복되다고 하신 하나님의 맺어주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시라고 하는 건 너무 신묘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컴퓨터를 할 때에 컴퓨터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저장을 해놨다가 이걸 어디 다른 데다가 보낼 때 아니면 가지고 갈 때 컴퓨터를 들고 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대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딱 꺼내가지고 요만한 저장할 수 있는 조그만 그 도구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씨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들 속에 너무나 놀라운, 사람들이 만든 이 내장 내물이 무엇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신묘하고 더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씨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에 번성하게 하시고 더 기쁨의 과실을 맺게 하는 좋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은 그런 퀴어들의 문란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면서 즐길 수 있는 음란한 그런 문화는 가정에 대한 많은 것들을
짓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맺어주신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서 영원한 것들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맺어주신 길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점점 번성케 하시는 그 손길 안에서 행복을 더 많이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반드시 둘이 합하여 마음도 하나가 되고 몸도 하나가 되고 뜻도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를 영원히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복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영원한 결혼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다들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잠시 동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